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온전한 영양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17절 18절 말씀 좀 빠진 거 접속사도 넣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려 함이로라. 왜냐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전체가 정확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두 절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주일의 제목이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보셨나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은 구약 성경의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모든 말씀을 그렇게 철저히 믿고 그렇게 인용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살았던 그런 정말 놀라운 구약 성경과의 순종의 삶이 바로 주님의 삶이죠.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18절 말씀도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법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고 1점이라도 수정될 수도 없고 보완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1점이에요. 1점. 한 절은 물론이고 한 점입니다. 율법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폐기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세미한 항목까지 전부가 완전 무결하게 성취되기까지는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이요. 성도들이 매일 성경에서 읽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언은 물론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또 뜻,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한 점, 세미한 내용에까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장차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 완전 무결한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님의 율법은 계속 지속됩니다. 세상 마지막 올 때까지 계속 율법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서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지구가 존재하는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절대로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선언의 내용이 뭡니까? 17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했어요. 성취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에서 요구되고 있는 모든 율법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예언들 모든 말씀이죠. 이런 모든 말씀 이것을 1점이라도 폐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와서 다 폐하고 이제는 사랑으로 내가 은혜로만 인생들에게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오긴 것이 아니라 1.1핵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또 정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란 모든 것들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두 선언은 정말 중요한 선언이지요. 구약성경 전체가 영영한 하나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또 구약성경 전체가 모든 율법과 예언서들 모든 겁니다. 거기에 의식법, 무슨 절기법, 무슨 조그만 규례 하나라도 저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심을 주님의 이 권위의 도장으로 확인 도장 찍어주고 계신다 하면 딱 좋아요. 선언을 딱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것은 누구도 이것을 손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계신 걸 보면은 더욱더 확신갑니다. 모세오경, 지혜서, 잠언서 온 책에서 전부 다 주님은 필요하시면 다 인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은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세요. 이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면서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 대한 생각을 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구약 성경을 혹시라도 도외시한다거나 무시하는 생각은 참으로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이 시대의 그 풍조에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참고해 보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구약 성경은 예언과 예언의 성취되는 걸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특히 구약 성경이 시작 시대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예언이 성취된 그런 것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 내에서도 예언이 되고 있고,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된 것도 구약 성경 자체에서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언과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과 예언 성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이처럼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정말로 영의 자산이고 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되고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볼 때마다 우리가 셈을 얻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든든한 신앙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신명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에 의해서 이 주제가 잘 가르쳐주고 있죠. 베드로는 당시 노인이었어요. 그저 말년이 노년이죠.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 생각하고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복음을 일깨워주고 도움될 만한 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에게 유익한 말을 주겠다 하고 그런 심정으로 썼던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거기 1장 끝부분에 보면요, 그는 자신과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3대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못 올라갔어요. 3명이 특권을 누린 거예요. 3명의 수리자죠. 그래서 주님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변화산에.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변화된 주님의 영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3명이 본 거예요. 3명이 이것을 본 거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이 어마어마한 체험이잖아요. 주님이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요. 빛처럼 눈부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상상밖에 할 수 없죠. 베드로는 이걸 본 거예요. 목격했어요. 거기다가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특권이 또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늘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것도 실제로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정말 너무나 은혜를 받았지요.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 후서에다가 썼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는 거죠. 내가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된 거 다 받고 하늘의 음성도 들었다. 내가 이런 것을 살아있을 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희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대단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We have the word of the prophets. 선지서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The word of the prophets you have made more certain, and you will do well to pay attention to it as to a light shining in a dark place.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에 너희들이 주목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욱더 내 체험이나 내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이런 경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더 확실한 예언, 것이 바로 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경험을, 체험을 얘기하지만은 더 실감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경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주목해서 pay attention to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또 좀 믿음이 든든해지고 또 믿음의 토대 위에 정말로 우리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요. 예언된 내용이 예언서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몇천 년 전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정말 힘이 됐냔 말이에요. 확신이 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가 변화산의 그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 주님은 자신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나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지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구약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믿으며 사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하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활이 있다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이 있어요. 이거 참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이때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예! 맞습니다. 예스! 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they are yes in Christ. And so through him the amen is spoken by us to the glory of God. 아멘. 얼마나 신명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 모든 것이 예예요. 지금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 말씀, 오늘 주님 말씀이고 구약성경 전부가 내가 성취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주 안에서 무조건 내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안 돼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 그래서 그걸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놀라운 소망이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 말씀이 바로 이렇게 결국은 성경 가르침 전체 주제가 중요하죠. 예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 성취. 예언의 성취야말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가장 확신을 주는 바로 그런 놀라운 증거인 것이다. 주님의 성탄에 관한 예언이라든가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의 사역에 관한 예언들, 그의 죽으심과 죽을 때 상황에 관한 예언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현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다가도 그러다가도 이렇게 예언이 그대로 정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위해서 성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이 700년 전에 했던 예언 말씀이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말씀과 딱해서 매체가 될 때에 그때의 마음이 뜨거우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주 보니까 여러분 시간 못하죠. 생각해보세요. 성경 말씀이요. 모세오경은 BC 1446년에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사이에요? 1600년 정도 사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어떤 것은 바벨론에 썼던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예루살렘에 썼던 것도 있고 여러 번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1600년 사이를 두고 다른 시대에.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다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린애처럼 봐야 돼요. 그러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신비스럽고 너무 기쁘고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너무 자주 보니까 그런데 자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정말 보통 일 아니잖아요. 1000년 만에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거 생각할 때는 정말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분은 근본이 상고예요. 저게 태촌이라. 아멘. 너무 신비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오시기
700, 600년 전에 이렇게 그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고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어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다는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해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양이요 털 깎을 때는요 팍 떨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 뵙고 팍 떨는 거예요. 양이요. 예언은 이런 선지서뿐 아니라 지혜서인 시편 같은 데서 얼마나 아주 직선적으로 메시아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언이 이거는 뭐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이에요. 다윗이면 1000년 전 아닙니까? 솔로몬 다윗.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22편 같은 거는 완전 그 통째로 전체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한 덕백으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말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이뤘단 말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주님이 얼마나 벌레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마음 속에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면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개들을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뼈는 모든 뼈를 셀 수가 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주님의 통짜 옷을 그대로 제입복해 했던 로마 병장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생생하게 마치 현장을 보는 것처럼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1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서, 선지자 다윗에 의해서 1000년 후에 메시아께서 행하실 것을 그대로 지금 생생히 보면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물론 다윗은 자기 얘기를 했죠. 자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고난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놀랍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독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나이다. 시편 69편.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가 내 등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리는 대로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대로예요. 시편 69편, 이사야서 50장,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예언 성취가 성경에 아주 꽉 차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한 줄 한 줄마다 좀 체크하면 주님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되는 일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서나 선지서나 시편에 자신에 관한 예언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 이루셨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나라에 관한 놀라운 가르침, 그 영원한 나라, 또 부활, 이런 모든 게 구약 성경에 분명한 예언들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나라, 신비스러운 나라,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 다 같은 말이죠. 바로 이 나라에 놀랍게도 구약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이방인들, 선민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이 예언을 누가 믿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신약 시대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인들, 이방인들. 이런 놀라운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들어올 것을 예언했잖아요. 내가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내 신으로 막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일어났잖아요. 성령 강림이 언제 예언됐습니까? 요엘서에 예언됐단 말이에요. 요엘서에 보면은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님도 친히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난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제 아들에게 지시한 그대로 제 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과 그 날짜도 오순절 맥추절이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술 취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낮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관해서
선지자 요엘로 인해서 먼 옛날에 이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베드로는 정말로 아주 정말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언된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인격과 사역과 이 행동, 이 모든 것, 또 주님에게 일어날 일에서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주님은 예언 성취 또는 구약 율법에 있는 모든 모형과 모든 예표와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성취, 구약 성경의 성취가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경 기자들은 바로 이는 성경의 말씀이 응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흐름처럼.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계속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그대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엠마오 제자들. 엠마오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고 주님하고 연결을 전혀 못 시키겠다는 거죠.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나 요한도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엠마오 제자들에게 주님이 책망한 걸 들어보면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두 제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거 이미 구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세오경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 17권,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제 아들이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이 주님에 의해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And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explained to them what was said in all the scriptures concerning himself. 주님의 마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정말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아 관련해서 선지자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을 살기 위해서 일생을 사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언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님 말씀이에요. 다윗이 했지만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과 같이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성취하고 행하려 왔습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메시아께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노래한 것을 그대로 바로 주님에 관한 메시아 예언이란 말이에요. 시편 40편. 이런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여라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칸막이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이런 이 시대의 이상한 사람들의 영적 무지, 어리석음을 우리도 같이 보면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돼요. 구약 성경은 더 이상 이제는 도저히 그것은 우리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이요,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생각하면은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요, 여기저기서 사신 쓰면은요, 그때는 필사본이에요. 써야 돼요. 인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쓰면 또 다른 백해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야 돼요. 필사본이에요. 다 써야 돼. 일일이 다 써야 돼요. 그러니 이 성경 권수가 여기저기 쪽복음으로, 어떤 것은 마태복음 1장밖에 없고 여기는 요한복음 1장밖에 없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읽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좀 혼란한 시대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다 있어요. 신약 성경은 없는 거죠. 아직 이제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틈틈이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대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놀랍게 이런 성경이 생겼냔 말이에요. 이렇게 66권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66권이 딱 된 거예요. 400년대에 가서 비로소 확정된 거예요. 그때 전까지는 이런 성경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대로 묶여야 돼요. 구약 성경이 없다면 어찌 사복음서가 이해되겠습니까? 구약 성경 없으면 어떻게 이해돼요? 전부 인용인데. 또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이런 것은 막 인용, 전부 인용이에요. 인용.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런데 만약 구약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같은 구약 성경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보기 힘든 시대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정말 주는 빛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신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신약 성경의 빛을 갖지 않고는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또 예언서들, 바로 이 주님에 의하면은 바로 이 정말로 주님에 의해서 성취된 이 모든 걸 보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든든한 믿음 위에 정말 세워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그런 건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언이 하나 성취된 걸 보시면요, 감격하세요. 예언이 하나 성취된 그것은요, 몇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대로 정말 1점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 이걸 보면서 감격이 것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뭔가 병든 신앙이에요.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이렇게 예언하셨네. 이렇게 창세전에, 그것도 영원 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는 정말 마음이 정말 경외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자, 이래서 정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성취하려 함이로라. 이 말 중에 바로 이 선지자에 대한, 또 예언에 대한 성취를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는 율법이 남아있죠. 율법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봅니다.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에 이렇게 놓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주님은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친히 오셔서 자신이 바로 율법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자신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율법 아래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을 성취하실 거 아닙니까? 율법에 속해야 돼요. 그전에는 율법을 초월해 계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떨어야 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요. 여러분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율법을 들어가셔서 율법을 이루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바로 성신하시고 그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기한이 차서 이렇게 오셨다. 분명한 성경의 증거 말씀에, 우리의 유한한 마음이 이 말씀의 참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있게 되셨던 것은 그리스도 성육신의 아주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그분도 자신이 제정하신 율법 아래에다가 하나님 아들을 두신 거예요. 이걸 볼 때 율법이 얼마나 절대성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에요. 그 어떤 것도 침해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고 절대적인 그런 법이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율법 아래 놓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도 율법을 존중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폐기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놓이신 것은 이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여준 일이 이상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거 정확한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사실이 더욱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지 몰라요. 세밀한 항목에까지 율법을 순종하셨다는 거죠.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거죠. 또한 주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면은 지적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정교화 시킨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율법을 정말로 순종했던 그런 삶을 사복음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그러나 빌라도도 주임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난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3번이나 반복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절 첫 번째,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하니, 두 번째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괴수입니다 하고서 막 했대. 그때 유대인들 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또 너희가 이 사람들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서 나에게 끌어왔으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두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헤롯도 그렇게 했지만은 죄가 없어서 나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로마의 법조인 같은 이런 그 지식으로 가지고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 봐도. 세 번째, 그래도 십자가 못 박을 것을 유대인들이 외치니까 빌라도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나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물을 가져오라 해서 그 물에다가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유대인들의 아주 강팍한 모습. 그리고 빌라도는 끝까지 이 사람의 죄가 없다고 끝까지 변호한 거예요. 없거든요, 죄가. 주님은 세상법으로도 정죄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1.1획도 정말로 철저히 순종했던, 그래서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성취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죠.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율법을 범하거나 성취하지 못한 건 하나도 없었다. 주님은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율법에 종속되어서 율법 아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시며 순종하며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율법 성취가 십자가에서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성취가 절정에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올바로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이건 복음의 본질이에요. 십자가를 이상하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감상적인 생각으로 전하는 것을 많이 보죠. 이런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울며 따라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의 모습을 연상시켜요. 그들은요, 그때 십자가의 처참함, 또 우리 주님이 피투성에 대해서 그 비극, 막 처참한 장면, 또 주님에 대한 동정심, 안쓰러움, 이런 것 때문에 흐느끼면서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주님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따라온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사람들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주님에 대해 슬퍼하잖아요. 주님에 대해 슬퍼했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올바로 보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그 여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가벼운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해서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은요, 정녕 불쌍하고 정녕 비참하고 무서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처참한 상황에 너희들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율법을 성취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근데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이 모든 걸 깨닫지 못하고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우르는 거예요. 나를 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정심이고 막 이런 거예요. 이 격한 감정을 마치 여러분이 뭐 정말 슬픈 영화 한 편 보면은요, 거기서 마음이 정말 감상적으로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동정심이 생겨, 연민의식이 생겨. 이런 거는 주님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지금 정말 영원한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뭐 울지 마라. 비참하고 지금 너희들이 문제 있는 거, 너희들이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 너희들. 그래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요, 일종의 도덕적인 감화를 주는 거, 뭐 감동을 주는 거, 이런 거로 생각해요. 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고귀한 사랑, 뭐 고상한 사람들 막 이래가지고 막 써가면서 십자가를 분석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렇게 도덕적인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은 감정이 정화가 되고 순화가 돼서 착해진다는 거죠.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이러면서 가르쳐.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도덕주의자들. 십자가의 목적이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감화시키고 또 정말 순화시키고 해서 좀 감동시켜서 그래서 도덕적으로 인도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하나의 예로 들어서 자꾸 가르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거짓 가르침이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속에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고 도덕적으로 감화시키고 해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고 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에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벌이, 하나님의 법을 요만큼이라도 어기면은 다 형벌 받아야 돼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예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형벌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의 거룩한 몸으로 받고 계신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정말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오직 율법의 관점에서만 바로 이해될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은요, 모든 죄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불순종,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규례, 법도를 조금이라도 얻으면 전부 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이 선언하는 정죄는 그리고 죽음이에요. 조금이라도 어기면요, 정말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만큼만 져도 사망으로 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사망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그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하고 그의 거룩한 율법을 깨뜨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적 죽음 물론이고 영적 죽음의 판결을 내린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올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하면 오리라다 한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려면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하나는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다시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은,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점이력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에게요, 이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완전히 이걸 내가 다 순종해서 완전히 그걸 딛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충족된 거예요. 이거 하나 하든지, 아니면 죄를 범했으니까는 형벌을 받아야만이 이 이슈가 끝나는 거예요. 나하고 율법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나의 관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법하고 나와 관계는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둘이 만나야 돼요. 심판 받아야 돼요. 내가 옳으면은 율법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인정받고 패스하든지, 아니면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를 어겼다면 그럼 바로 뭐예요? 죄에서 사망으로 해서 형벌을 받아야 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걸 패스하든지 아니면은 형벌을 받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율법의 이건 어미로운 요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율법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이고 율법의 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죄인들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돼요. 대신 내 대신 시켜주셔야만이 나하고 율법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안 해주시면 계속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 심판자 앞에 설 때는 그때 완전 심판 받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대신에 율법을 반드시 성취하실 이분이 한 분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른 일 한 게 아니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율법, 이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시키시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을 주셔서 그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 대신 이 형벌을 받은데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부 가함하고 고통을 가함하고 형벌을 가함하고 있을 수가 없죠. 율법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바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전혀 가함하거나 없이 그대로 공의를 행하셔서 율법 요구대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율법이 죄인들의 요구하는 형벌이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죄를 처벌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완전 무결하게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아주 철저 완전한 그런 형벌이 바로 가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율법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율법 요구의 충족을 바로 우리 주님이 대신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는 무슨 감상적이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도덕적인 가르침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희생 가르치고 전혀 없어요. 차라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의 삶을 보죠. 십자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어미로우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고 율법이 거기서 마침내 바로 다 성취된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바로 만족, 충족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걸 모른다면은, 내가 왜 십자가 연애 받은지를 잘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주님 본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과 선자를 성취하러 함이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순종하든지 아니면 바로 형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 좀 대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요,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죄의 형벌을 자신 위에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약 성경의 모든 모형들을 다 성취하신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표나 상징이나 구약에 있는 모든 모형들이요, 율법에도 담겨있고 예언서에 담겨있고 다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시체가 오셔서 이 모든 모형이나 예표나 상징을 그대로 다 이루신 사건이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신 사건이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에 관한 규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을까? 왜 규례가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을까? 치수까지 따지고요, 또 재질도 따지고.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해야 돼요. 모든 그 꼼꼼히 우리가 공부할 때에 모두가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거기에 성막과 성전의 규례들을 보고 제사법을 보고 번제단, 놋대야 이런 율법 이 규례들을 보면 깊숙이 묵상해 보세요. 너무 꼼꼼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사용되는 재질까지도 우리 주님을 그대로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규례들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께 의지하면은 바로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두가 그 담겨 있다는 거지요.
떡상이나 진설병이나 순금등대나 분향단이나 또는 뭐 휘장이라든가 언약궤, 속죄소, 이 모든 것이 왜 정교하게 금으로 또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되고, 왜 관을 만들어야 되고, 왜 12개가 돼야 되고, 왜 자꾸 생각해요. 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장차 오셔서 이루실 실체를 예표나 모형으로서 제작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 오셔서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7대 절기 같은 건 전부 다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는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왜 그렇게 정교하게 몇 월 며칠 날짜 따지고, 왜 6월절 다음에 첫일절은 왜 3일만 해야 돼? 3일만. 왜 3일만 해? 그건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놀라워. 바로 주님 말씀이 사실구나. 율법과 선지서를 내가 이루려 하려 함이라.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절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왜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언이 성취되고 모형이 성취되고 예표가 성취된 거 보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일점에서 사실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말씀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함부로 대지 못해요. 내 생명의 말씀. 어디 가나 이것은 항상 따라다녀요. 생명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표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모형이나 그림자나 예표들을 바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참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번제단 그 자체이시고, 우리 주님이 제물 그 자체이시고, 우리 주님이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 그 자체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번제단도 되시고, 우리 주님이 제물도 되시고, 우리 주님이 제사장 되셔서 다 들으신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번제단으로 가면은 주님의 모형이 있고, 또 뭡니까, 이 제물에 가도 주님의 모형이 있고, 또 제사장의 의복 하나 봐도 바로 주님의 모형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과연 주님이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을 다 이루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나아가세요. 이것은 바로 모형이나 예표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예언도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또 놀라운 거예요. 그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성취만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율법을 성취하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율법은 여러분 율법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약 율법과 관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알려진다. 로마서 8장 2절 3절 나중에 한번 묵상해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요, 여러분과 저의 육신이 연약함으로써 할 수 없는 것, 율법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때부터 뭐예요?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영을 좇지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율법은 우리와 관계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정죄 안 받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유효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슨 방법을 쓰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그 영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육신을 이제는 쫓지 말라. 이제는 너희가 옛 자연인처럼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이 성령을 의지해서 쫓아 살거라. 그러면은 너희가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더 애쓰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율법을 정말 보고 나의 자신을 붙여보고 늘 그렇게 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율법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는 실제로 정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늘 나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기 때문에 등불이 돼요, 나에게.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생각이죠.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32장 3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큰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셨어요. 그것은 새 언약에 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새 언약을 주고자 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구약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옛 법이 아니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되면은 내가 영적 이스라엘들을 백성 삼고, 그리고 이제는 석판에다가 또는 율법책에다가 쓴 것이 아니야. 내가 성령을 줘서 내가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심령에다가 내가 율법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만드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레이서에 나온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건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심령에,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을 뿐들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바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뭐예요? 성령 쫓아 살면은 하나님을,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의 순종이 생기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바로 나에게 뭐예요? 영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이 나에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법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율법을 이룬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구약의 예언서의 성취요, 또 구약의 율법의 성취요, 여기는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 모든 걸 다 내가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충족해야 돼요. 그 요구를 다 내가 정말 충족시켜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결국은 율법의 성취,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사망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내가 율법을 완전히 정말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거나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없어요. 이제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율법이 석판에 써 있거나 또는 정말 이 의문에 써 있는 율법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럼 뭡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선생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상상수 말씀대로 이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바로 율법이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받고 치고 복종하고 회개하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놀라운 새 언약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들, 은혜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오늘 주님 말씀은 19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처럼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 폐기론자들 절대로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또는 도덕 폐기론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율법에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서 우리 주는 영적 메시지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비에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서 바로 이 모든 말씀이 일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삶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이 말씀 중에 얼마나 율법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사모하고 이거 중요한지요. 우리 육신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
또 주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율법과 선지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더 이루어가고 또 율법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도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더 애쓰고 우리 힘으로 누구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좀 힘써서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